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풍성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분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법이죠. 십계명,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일 거고, 그렇죠? 십계명. 그리고 그 외에도 율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법, 규례,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죠. 근데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죽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제 앞부분에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레위기 10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알려면요, 창세기 레위기 9장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9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근데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제사를 드리니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인위적으로 불을 질려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레위기 9장에서는 보면 제물을 올렸어요. 근데 그 불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이게 제물을 다 사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완성하는 이런 사건들이 9장에 있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 앞에서 조금 전에서 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한 다른 불은 뭐냐면, 여기에서 24절에서 나온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이 불을 가지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불이 아닌 자기가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얘네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이제 어차피 이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번제단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정결하지 못함으로 것을 제물을 통해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고 성막이었죠. 네, 성전이기도 했거니와. 그러면 실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 이거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것이 진짜 모습이죠. 그러면 번제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분별 없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아마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보면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자 그러면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죠?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것을 원하시냐?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난 다음에 모세가 이르죠.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해야 할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론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고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백성을 만드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 이제 땅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드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장차 완성해 가실 건데 그러면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거룩함 조금 더 말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확한 것을 분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다시금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온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앞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2장 1절 2절을 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과거 성경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절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딱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